목적이 이끄는 삶 24번째 시간으로 진리로 인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면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중에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요한이 부연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굳건히 붙잡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성령께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목마름이나 갈증이 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중보기도를 하실 때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리 안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며 변화를 일으키고 귀신들을 떨게 하며 기적을 행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인격을 형성하고 유혹을 이기며 희망을 주고 권세를 주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존재하게 하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 삶의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실 우리 각 집마다 적어도 한두 권씩 이상은 각 그 번역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지 않아서 깨끗하다면, 아니 깨끗하다 못해 먼지가 쌓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이 종이로 인쇄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그 요하네스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책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죠. 그런데 그 이전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양피지를 통해서 글을 쓰기도 했고요. 이 풀과 같은 파피루스의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걸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었는데 종이가 이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종이에다가 글을 쓰면서 폭발적으로 성경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서 아주 극소수의 제사장들만 읽을 수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일부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나 또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를 아는 분들만 읽었는데, 인쇄술로 이 성경이 대량 생산하면서 퍼져나가면서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되어졌고, 또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그리고 영어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세계 각국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때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또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었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셀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죠. 물론 그로 인한 폐단도 사실 많이 있고 이단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주님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적어도 세 가지의 결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원칙들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기준은 성경에 있고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역 초기에 성경의 권위와 정확성에 대한 의심으로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해 못한 구절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자신의 삶과 사역의 유일한 권위로 온전히 신뢰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날부터 그의 삶에 아주 비범한 능력과 효과적인 그 사역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라는 말이죠. 그 5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죠. 씨앗이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모습을 통해, 그 좋은 땅은 씨앗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둘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2000년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성직자들, 사제들만, 제사장들,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권이고 축복이죠. 우리의 조상들과 이전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아니 성경 자체를 만져볼 수도 없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15분만 투자해서 읽으면 1년의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15분으로 인한 엄청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육하 원칙을 따를 때이죠. 누가,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해 나가면 더 깊은 말씀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모라이즈, 암송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 이유는 묵상한 그 말씀을 그날 적어도 하루 동안에 자신의 삶에 반영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떤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죠. 하루 종일 그 걱정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날 말씀 묵상한 성경 내용을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그것이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으로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루를 사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원칙들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것까지는 허용해도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아도 마음으로 전달하지 않고 행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차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공동체 멤버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몸된 우리 지체들이 서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도전을 주고 받는 것이 바로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성장해가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 노트를 쓰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바를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D.L.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진리로 인하여서 참 자유의 큰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자유를, 참 구원의 그 반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